자, 1절을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나라가 멸망한 시기가 아니고요. 멸망하기 전이죠. 나라가 멸망하기 전인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 이거 전파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나라가 무너진다, 이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가 온다. 아직 나라가 멸망도 안 했어요. 끌려간 것은 나중 일이고요.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은 100년 정도 지나야 돼요. 최소 70년, 100년.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한 200년 그러니까 한 200~300년 된 전의 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200~300년 후에 되어지는 것을 예언을 하게 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오게 할 날이 온다.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럼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너희가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가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때,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만국을 모아가지고서 같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만국, 다른 나라들을 막 데리고 들어온대요. 들어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만국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 나라 민족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심문한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사면의 민족들아, 아까 이제 여러 민족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는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뭐 한다고요? 심판하리로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문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근데 그 심문과 심판은 누구한테요? 사면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때에 사면의 민족들을 다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한다, 심판한다. 그러면 14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심판의 골짜기 어디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여러분 제가 여호사밧 골짜기를 했는데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래요? 모르죠. 모르는데 여러분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이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갈려요. 우리 40주년 기념식 행사할 때 그러면 누가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알죠. 다른 분들은 40주년 기념 행사할 때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스카이섬이 있는데 스카이섬을 제가 여행할 때 존 로스 목사님 그 트랙을 따라서 여행했어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제 아내는 알아요. 왜요? 같이 경험했으니까. 무슨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경험을 같이 나눈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뭔 말하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같이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경험하는 것만큼만 알아들어요. 같이 뭘 해야지 알죠. 누군가랑 얘기할 때는 같이 뭔 얘기를 알죠.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슨 얘기요? 군대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없는데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실컷 군대 얘기하면 그 진짜 싫어요. 그런데 또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축구 얘기. 축구할 때 남자들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축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는데 여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제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25년 동안 저랑 살면서 제가 스포츠를 하도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보다 보니까 반 스포츠맨이 다 됐어요. 이제 스포츠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뭘 보냐면 바둑을 보거든요. 바둑을 보니까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줄 아는데 저는 재밌으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경험을 안 하면.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할 때는 내가 경험을 했으면 아는데 경험 안 하면 모르죠. 자, 우리가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 그랬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예언서를 읽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안다고요.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골짜기란 말은 나온 적은 없어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게 누구 때 이야기냐면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예요. 유다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역대하 20장이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보기 전에 1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개혁을 했다고요.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 이렇게 개혁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진짜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 했냐면 재판관을 세우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당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라. 두 번째, 두려움으로 재판해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재판관들한테. 굉장히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재판하도록 만들었어요. 세 번째,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제사장들을 세워서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삶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달라.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달라. 여러분,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참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게 19장인데 20장이 되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역대하 20장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밑에부터 에돔, 모압, 암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군대를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사해 밑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쳐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사해 옆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왕이 딱 보니까 그 수가 어마하게 많아요. 어마무지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이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아수르에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를 데려오자, 애굽을 데려오자. 그러지 않고 그렇게 안 했어요. 여호사밧은 딱 그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다.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요. 역대하 20장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왕.
군사적으로는 개임이 안 되니까 전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죠. 자, 은혜를 간구했어요. 은혜를 간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어요. 자, 지금부터 금식해라. 그래서 온 백성이 전부 다 나라 전체가 금식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대단한 왕이죠. 나라 전체가 금식을 다 하고 나서 모든 성읍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가지고서 금식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는 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왕,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왕,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도록 금식하게 만들었던 왕. 그렇게 해놓고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안 맞선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댁에 가셔서 역대하 20장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했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큰 무리를 보고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 많아? 엄청 많아? 많긴 뭘 많아. 괜찮아. 이 전쟁은 내 거야.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너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 있어. 대열을 이루고 딱 서서 봐. 서서 보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냥 쳐다만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모압, 암몬의 연합군을과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그냥 쳐다만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디 나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어디 나와요? 홍해 앞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빠져 죽게 생겼고 뒤에 가서는 칼로 죽게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들갑 떨 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봐라. 구원을 봐라. 이렇게 할 거 없어. 쳐다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쳐다봐.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이렇게 싸우셨어요. 자기들끼리 쳐 죽이게 하셨다. 자기들끼리.
희한하게 내 동료를 보는데 동료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군사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동료를 쳐 죽여. 얘도 날 죽이고 나도 얘를 죽여.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성경 본문에 가면 싸우고 났더니 시체만 가득했고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예, 한 사람도 못 살았대요. 단 한 사람도. 시체만 가득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물건들을 탈취하기 시작했어요. 전리품을 탈취하기 시작했는데 전리품을 탈취할 때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전리품만 모으는데 탈취하는데 사흘이 걸렸대요. 사흘이. 제 얘기가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모았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서 나도 죽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리품만 이렇게 전쟁을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 쳐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없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리품들을 다 자기들이 챙기지도 못해. 전리품들만 챙겼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자, 여기까지 사흘 동안 거둔 다음에 넷째 날에 무리가 그 전쟁터를 벗어나서 브라가 골짜기로 모였는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브라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송축.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브라가 골짜기가 지금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그게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려져요. 기드론 골짜기에 무리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많은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심판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가 모을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면 다 죽는다. 그걸 유다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딱 듣는 순간에 딱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딱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몰려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발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뒤에 가서 찔러 죽인 다음에 돌아오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에벤 에셀인데 그 돌을 볼 때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그 전쟁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 한복판에 사람들 다니기도 힘드는데 거기다가 큰 돌이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지나가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또 여기다 돌 세워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돌을 보는 순간에 거기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의 집안을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 그 경험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은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생각나요. 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다 몰살당했지, 전리품 우리가 다 모았었지, 대단한 전쟁이었지. 두 번째, 우리가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지. 예,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신대요. 심판. 자, 이쯤 듣고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좀 다를 거예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한다. 이해되시죠? 자, 12절 보세요.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주셔도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너희들 잘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이끌었던 많은 사면의 민족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의 골짜기에 불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자, 아까 여러 민족들 부른다 그랬죠? 두로도 불러요, 시돈도 불러요, 블레셋 사방도 불러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린다. 네가 보복이나 하겠느냐? 보복하면 내가 그 보복을 네 머리에 돌린다. 7절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린다. 똑같이 나오죠. 너희 사면의 민족들 내가 다 불러서 머리에다가 다 돌릴 거다. 머리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 자, 16절 보세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거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고 산성도 되신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요, 그 브라가 골짜기가 예루살렘에서 보여요. 기드론 골짜기니까 딱 보여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그 브라가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보이는 곳에서 이끌어 주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엘 3장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러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보고서 시험 들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